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며칠도 주 안에서 편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6월 28일에 주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교회에서 10분 거리 정도 있는 로스게토스 크릭 카운티 공원에 나왔습니다. 이 공원은 카나다 기러기, 영어로는 카나다 구즈가 굉장히 많은 공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 건조한 계절이라 많은 꽃과 풀들이 말라 있어서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는 요즘 한정식이 전통을 너무 오해해가지고 한식 전문가가 볼 때 한식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퓨전 음식이 너무 많다, 한식을 오해했다 라고 하는 그 서론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너무 오해하고 산다는 그런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주님이 가져오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서로 크냐고 그렇게 다퉜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툰 현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맞이하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저들이 누가 크냐고 싸웠으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방을 나셔서 이제 겟세마네와 또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순환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 제자들은 싸웠으니까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러나 그들을 쫓아도 주님께서는 믿으시고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다를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맡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세상의 왕들의 지배 방식을 먼저 설명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이요. 소위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군림하죠. 힘으로 통제하죠. 그렇게 통제하면서조차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은인이라고 고마움, 혜택을 주는 분이라고 불려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지를 조작하고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세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제자를 믿어주세요. 너희는 다를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달리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은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26절에 보면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면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맞이하시러 골고다로 가셨어요. 주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그 연약함을 하시면서도 맡겼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시고도요. 그래도 너희들은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심 주제는요. 사탄이 쉬지 않고 흔들어 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맡은 성도들에게 사탄의 방해가 쉬지 않을 것을 경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시면서 하셨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한다고요. 31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옛날 이제 곡식을 키질했던 문화 속에 주신 말씀인데요. 키질을 하게 되면 밀이나 각종 곡물을 정신없이 이제 바람에 의지해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흔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19로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도록 흔드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사탄이 흔들고요. 믿음이 약해지도록 흔들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려고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지도록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자신감을 과신하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33절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몇 시간 뒤에 한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라고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점 가지고도 무너지지만 자신감과 강점 가지고도 무너지도록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으나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중심주제 세 번째는 넘어지나 주님의 기도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넘어지나 주님의 기도와 은혜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정말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요. 어떤 한 개인을 지목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건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님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 기도는 아무 성과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을 보세요. 정말 연약한 형제들, 제자들을 세워주려고 얼마나 그가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두 팔 벌려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요. 형제들을 세우는 자가 된 것처럼요. 오늘 주님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요.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넘어짐도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익함이 되는 것을 우린 믿고 달려갔으면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신 중심주제 네 번째는 관심이 내가 아닌 섬기는 대상에게 주라는 거죠. 베드로도 실패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요.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유혹한다고 예언하셨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요.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일생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다른 형제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는 교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역사가 있던 곳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실패하는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넘어졌거든요. 주님의 기도로 일어났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형제 자매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 거죠. 정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됐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도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픈 경험들이요. 오늘날 고통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경험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관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관심이 내가 아니라 섬기는 대상에게 두는 거죠.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고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떠나시는 그 현장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모든 예를,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왜요? 상대방이 그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가지 않는 곳을, 가지 않는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로 가셨던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관심이 내가 아니라 섬기는 대상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자신을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는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을을 다스리는 왕노로 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29절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리더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그러나 그 다스리는 것이 섬기는 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로스게토스 크릭 카우니 팍에서 오늘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